온라인 중앙일보 2015년 3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요한 린드 박사가 25종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기억 지속 시간을 연구했는데 강아지는 평균 2분 정도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들이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반복 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기록한 성경 구절을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었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사인 에훗과 삼갈이 죽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린 기억,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기억은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리도 순식간에 잊을까요? 네 번째 사사의 등장도 어김없이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좀 특별한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네 번째 사사의 성별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를 소개할 때 여성,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를 연거푸 기록하여 마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성을 선발했음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사 드보라의 전쟁 이야기에서 결정적 공로를 세우는 인물도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성별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나서기 직전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이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무엇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 주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의 어수는 철로 만든 전차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위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오직 철로 된 전차 900대의 화력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미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를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이에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며 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붙들면서 당신이 전쟁터에 함께 가야만 자신도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바락의 강청에 드보라가 함께 전쟁터에 따라가긴 했지만 그녀는 바락을 향해 이번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한 요청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드보라가 이후 바락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예언하는 것을 보면 바락이 지나치게 드보라를 의존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드보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전쟁한 결과 900대의 전차 군단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철병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걸어서 급히 도망쳐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머무는 장막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휴식과 안전을 위해 들어갔지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손에 죽게 되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꽤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내내 드보라의 비중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보라는 전쟁 전에도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준 탁월한 리더였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킨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과정에는 바락이 나섰고 승리의 결정적 순간에는 다른 여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야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촉매란 자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드보라의 작아짐은 승리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날은 저마다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이 앞자리, 윗자리, 그리고 중심에 서야 속이 시원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부풀린다고 해서 부풀려지거나 위축되었다고 해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피로 새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겸손히 낮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 기억 지속 시간은 얼마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